다 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혼란했던 2020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 2021년도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8장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좁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제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올려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기억해 주시기 원하오며, 저희들의 평생에 변함이 없는 믿음과 열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마다 날마다 주를 높여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옛사람이 꺾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생명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맡아 주관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 로마서 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선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대체로 보게 되면 정말로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부족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지만 무엇보다도 거룩한 꿈과 환상이 생기고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보게 되고 자신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자원과 인맥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그 꿈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지력이나 재력이나 학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따라서 삶으로 인하여 거대한 세계제국 로마 제국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서 최고의 선물은 꿈과 환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선물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대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역사와 기적은 자기를 가치 있게 보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를 포기하고 생각도 없고 노력도 없이 살아간다면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자기의 가능성을 보고 자기의 존엄성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독일군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되어졌는데 가장 장애가 되어지는 것은 독일 군인에게 있는 양심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양심을 없애기 위하여 독일 군부는 유대인들을 짐승처럼 사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소에 화장실을 딱 한 개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할 수 없이 유대인들은 아무 데서나 배설을 했고 배설물과 어우러진 인간의 모습을 보며 독일군의 양심은 사라져갔고 인간다움이 없는 인간이 짐승으로 보이면서 살인하는 것이 점점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이 되게 되면 수용소에서 포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한 사람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조금만 먹고 나머지 물을 아껴가지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최후의 남은 물을 조금 사용해서 옷 조각을 가지고 이빨을 닦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발견한 유리병 조각으로 깨끗하게 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내가 인간다움을 잃지 않겠다는 몸부림을 하는 유대인, 그런 수용된 사람들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군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항거는 그런 인간다움의 몸부림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은 쉽지만 인간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독일군은 유대인들을 동물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그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은 죽더라도 짐승으로 죽기를 원하지 않았고 인간으로 죽기를 원했으며, 그러한 삶의 의지와 인간다움의 선언이 있는 곳에 사는 길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독일 군인들은 그날 처형을 해야 될 사람들을 골라냈는데, 잘 면도된 얼굴이 보이게 되면 여전히 더럽기는 하지만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처형자로 선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더라도 인간의 모습으로 죽었고, 최후까지 살아난 사람들도 대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가 성도다움을 포기하도록 공격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이 시간 신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나 그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게 되면 남이나 주위 환경은 나를 결코 높여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고 단점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에 대한 자부심과 가능성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 마침내 그 단점과 문제를 극복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때 세계에서 제일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중에 하나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피플스 교회라고 하는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이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단일 교회에서 파송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출석 교인이 2,000여 명쯤 되는데 그 가운데서 선교사가 600여 명 정도가 자원을 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직접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질병으로 인하여 선교지에서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마음속에 음성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종아, 너는 선교사로 나가지 말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세워라. 그런 음성을 듣고서 이분이 다시 하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목회를 해라.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스왈드 스미스라고는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전단지를 토론토 전역에다가 뿌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였기에 설교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매주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으니 와서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는 전단을 매주일 토론토 전 시내에다가 그렇게 던져 놓았습니다. 그 후에 이 교회는 정말로 피플스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스미스 목사님은 항상 말을 하시게 될 때에 저는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약점을 극복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더 큰 장점이 나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모든 위대한 역사는 다 약점을 극복하는 가운데 장점으로 만들어낸 역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키가 작은 사람이었지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키가 제일 큰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의 가정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현재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되고 12장에서 16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신앙의 실천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가 라는 주제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자기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헌신을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는 근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불평과 비판과 원망은 꿈에도 없어야 되고 오직 헌신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헌신이 없으면 발전도 없고
헌신이 없으면 친구도 없고 신앙도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켄이라고 하는 교인이 살고 있었는데 처음에 그는 제1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고 강단에 오르는 사람들이 모두 넥타이를 매는 것이 꼴보기 싫다고 그 교회를 떠나 성가대 찬양이 유명한 은혜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열린 예배가 좋다고 해서 열린 교회로 또 교회를 옮겼다가 다시 얼마 후에는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한다는 제자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제자교회를 떠나 청소년 프로그램이 좋다라고 하는 새소망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켄이라고 하는 교인은 모르기는 몰라도 이제 또 다른 동기를 가지고 또 다른 교회로 옮기는 안타까운 떠돌이 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헌신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비극적인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1200만, 1300만이 넘는 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요사이 여러분들, 정부에서 내리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한꺼번에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들도 그야말로 20명밖에 들어가지 못해서 예배가 정말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인이 한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드립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일 일부 예배가 9시에 드리는데 9시 예배에 20명만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그 11시에 드린 영상을 계속 그렇게 교인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국교회에 1년이 넘도록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게 되어질 때에 활주로 끄트머리 좀 가게 되면 이륙을 해가지고 자기의 비행 동체를 공기에다가 던져야만 그는 정말로 비행기가 높이 창공에 높이 올라서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듯이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비행기는 땅속으로 떨어져 가지고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가 되면 이륙을 해야 되는 비행기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드리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여러분들,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지한 돌에는 이끼가 끼지만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큰일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축복을 받는 8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첫 번째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시간을 맞춰 오는 사람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뒷자리보다는 앞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세 번째로 자기의 기분과 처지보다는 남을 돌볼 줄 아는 사람, 네 번째로 남의 뒤만 따라다니지 않고 앞서서 헌신하는 사람, 다섯 번째로는 언제나 말에서 활력이 느껴지는 사람, 여섯 번째로 악수를 할 때에 손을 꽉 쥐고 발걸음도 활기가 있는 사람, 일곱 번째 항상 밝은 얼굴과 따뜻한 미소가 있는 사람, 여덟째 남의 허점과 허물을 잘못을 덮어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리더가 될 수 있는 8가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꿈과 비전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이, 모든 직장 동료나 이웃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서 말하기를 저분을 보니 하나님은 신실한 신앙인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재산이 좀 부족하고 학력이나 지식이 좀 부족하고 세상에 참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이 없다라는 말을,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 주님 안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전도인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학력으로 100만 명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위대한 전도자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미국의 거대 도시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에 무디 성경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대학을 세운 분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조건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건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최상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삶의 스타일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야말로 거듭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꿈과 환상을 가지면서 동시에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한때 우리 한국 사회를 그렇게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동네에도 여기에서 조그만 2-3km 정도 가면 여러분들 감리교회 중에 복지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요 원래는 여월동 산에 있던 교회입니다. 지금은 거기가 아파트가
다 개발이 되어 있지만 산속에 있었어요. 거기에 어느 날 시한부 종말론을 주창하는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방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교인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그 교회가 완전히 분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넘어가지 않은 다른 교인들이 지금은 원종동에 와가지고 성곡동 그쪽 지역에다가 교회를 또 아름답게 잘 지어놓기는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동네에도 보니까 옛날에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동네에 정미소가 있었는데 정미소 가까이 작은 개척교회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한번 얼굴은 지나면서 스쳐 지나간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그야말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많지 않은 교인이었지만 그 시한부 종말론이 말하는 그날이 되었을 때 온 교회 교인들이 다 흰옷을 입고 밤새도록 예수님 오신다고 교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 선교의 출발점은 그야말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린 소녀의 꾸는 꿈을 통해 가지고 이 선교회가 출발이 되었는데 그것을 듣고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 성결교회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그 어린 소녀의 기도에 푹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선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성경을 보게 될 때에,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또는 여러분들이 환상을 볼 수도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쓴 글에 의하면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핸델의 할렐루야 코러스도 노래로 이루어진 기도이고, 밀레라는 화가가 그린 만종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어린아이가 나비를 살려주는 것도 기도이고,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위해 돌멩이를 치워주는 손길도 기도이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도 기도이며, 그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 실천하는 것도 일종의 기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하늘을 좌우하는 지상 유일의 힘이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10년 동안 염려를 계속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10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욕심과 본능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의 강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바른 길과 미래를 볼 줄 아는 안목과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농장에서 남노한 옷을 입은 한 청년을 고용해서 농장 노동자로 그렇게 참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 집에서 정말로 농장 노동자로 일하던 이 집 청년이 그 주인집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농장 주인이 얼마가 화가 났는지 그 청년을 당장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농장 주인이 농장을 정리하다가 옛날 자기 딸을 사랑했던, 자기 딸을 매혹시켰던 그 청년이 남겨놓은 노트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청년의 노트에는 청년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제임스 A. 가필드라고는 그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청년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이 청년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농장 주인이 발견했던 정말로 노트의 주인공은 그 시절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농장 주인은 장차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위대한 인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딸과 결혼할 뻔한 그 청년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쫓아버리는 분별력이 없었던 어리석은 그런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마다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각계각층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마다 사람을 바로 볼 줄 아는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록수와 같은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록수라고는 이 나무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뿌리를 땅에 깊이 박은 채 꾸준히 하늘을 향해 뻗어오르는 나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3대 삶은 헌신, 변화, 그리고 분별이라고 하는 세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신문팔이 소년이 주일날 눈보라가 심해서 신문을 한 부도 팔지 못하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조금 녹이려고 교회를 들어왔지만 곧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 쟁반이 여기저기 돌려지다가 마침내 신문팔이 소년 앞으로 그 헌금 쟁반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헌금 쟁반을 잠시 들고 있다가 곧 마루바닥에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자신의 몸을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면서 다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어린 소년, 신문팔이 소년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오늘 신문을 한 부도 팔지를 못해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면 저도 그분에게 저의 생명을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와 같이 어린 참으로 신문팔이 소년, 자신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했던 이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가난한 방적공과 신문팔이였던 리빙스턴을 영국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높여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가장 복된 존재로 높여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삶, 헌신과 변화와 분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이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될 것을 굳게 다짐하는 주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공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